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주고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 땅을 떠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았었죠. 그 미세먼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한국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어떤 나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놨었죠. 그 나라로 내가 피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중에 우리 주님께서 또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또 뭐 그런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제 안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네가 가라, 네가 가라라고 저에게 확신을 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내 욕심, 내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하나님, 이 조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여야죠.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를 잃은 그 크리스천이었는데 나라를 잃은 이후에 늘 강조하는 것들이 자식에게 나라가 먼저 있어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전히 내 삶은 헬 조선에 있습니까? 아니면 헤븐 조선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힘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구의 집사님과 한번 얘기 나눌 일이 있어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자영업자세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건물주의 그 횡포, 건물주가 얼마나 이 가게를 빼려고 해도 뭐 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뭐 아주 어렵게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니까 최저임금을 또 맞춰줘야 되는 거죠. 직원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장사는 그렇게 원하는 만큼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가게세는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한테 보호를 받아야 합니까?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나라에서라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보존이 안 되냐고 얘기했더니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자기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피로시 오기 전에 이제 청년이라는 키워드로 항상 제가 구글링을 해요. 그럼 기사가 이렇게 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기사에 보니까 또 여전히 청년 취준생이 71만 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71만 명. 13년 만에 최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층이 15세에서 29세의 그 나이의 계층인데 이들이 이제 취업 시험 준비생 중에 이제 보통 10명 중에 3명은 공시생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진단을 해요. 직장을 얻어서 갔더니 그 직장이 일자리의 질이 너무 낮다라는 거야. 열심히 일한 만큼 이렇게 페이를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부려먹기는 많이 부려먹고 일은 많이 시키지만 그에 합당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청년 취업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주위에서 아까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해외로 이주를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이 취업 흉년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또 돌파구를 찾고 있죠. 뭐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다들 그런 돌파구를 찾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뭐 저희가 부흥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흥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체기에 이르렀죠. 저성장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참 이곳을 들어봐도 저곳을 들여봐도 잘 되는 곳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흉년이 우리 청년들 안에 이 흉년은
바로 그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취업을 했다고 또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또 취업, 오늘 또 일자리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또 뭐 취업했다고 끝은 아니잖아요. 인생의 여러 가지 우리는 흉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 믿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의 흉년 앞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싫어서 이렇게 떠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고 회피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흉년을 맞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가야 합니다. 네, 돌아가야 합니다. 네,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흉년을 맞이하면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성이죠. 계속되는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룻기의 소론부는 분위기가 참 암울해요. 이 서막이 뭔가 이렇게 장엄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되게 침울해요. 흉년을 만난 한 가정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자, 이 두 아들과 이제 홀로 된 이 과부의 몸으로서 이 아들들 또 이제 그곳에서 장가를 보내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과 장가를 보내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그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일가족의 이 비극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내 나오미라는 이 여인 홀로 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 한 일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살려고 내가 도망가고 내가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끝을 맺어가고 있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데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점차 자꾸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나쁜 일들은 이제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서 왜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죠. 자, 예수 믿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평탄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렇던가요?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굴곡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살아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아까 보이던데 너희들도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평탄치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도대체 반응해야 될까?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딱 맞이하면은 어찌됐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방법, 내 방식, 내가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내가 먼저 행동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일가족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룻기의 저자는 오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들 이 사사기의 특징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데. 그렇다면 이들의 신앙과는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그렇죠? 왕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땅의 이 주인공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의 아내와 그 두 아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거류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거류라는 단어가 창세기 12장에서도 쓰여요. 창세기 12장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도착한 그 땅에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기근이 찾아와요. 이 기근이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가까이 올 때에 그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례,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 나의 아내라고 하면 내 생명에 위협을 받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고 가요. 자, 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소문을 듣고 궁으로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이제 나오게 되죠. 그곳을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 백성을 주겠다라는 많은 민족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사례를 딱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주시죠. 성경에서 우리가 다시 이 기근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흉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흉년으로 번역된 이 단어 기근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됩니다. 이 흉년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뭄, 자연재해, 그리고 병충해, 이 원인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흉년 또 기근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기근이 대표적인 경우죠.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비를 주지 않으세요. 왜? 그곳에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기근이 3년 반 동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온전하지 못한 때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가족들은 흉년이 오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있는 거 다 정리해가지고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갈 때에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풍족한 걸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빈손으로 내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 때에는 모압이라는 이 모압과 어떤 관계였는지 한번 보시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압제했었대요. 그리고 모압과의 왕래가 잦았기 때문에 이 모압에서 유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모압이 너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대요. 기회가 있는. 마치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나아갔던 그런 이주민들처럼 모압 드림을 꿈꾸며 모압으로 향해서 갔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들은 왜 이 유대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당장 눈앞에 내 안위, 내 가족의 이 평안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을 등지고, 베들레헴의 그 원어를 보시면은 떡집이에요. 떡집. 네, 떡이 무언가 풍성한 무언가가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청년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그 청년이 이 호주에서 이제 자기가 이주 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한 편씩 조금씩 올려놨던 영상이었어요. 자, 그가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한국에서 네노라 하는 그 대기업에 취업을 했대요. 그래서 막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고 정말 엄청난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호주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청소를 해요. 네,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은 저 집 막 저택에 가가지고 청소를 하는 장면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대기업 다니던 때보다 여기에서의 내가 청소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페이가 세대요. 그래서 시간 대비 노동의 가치를 많이 쳐주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에 비해서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요즘 청년들 워라벨을 꿈꾸며 지금 호주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은 너무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한국에서의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 공무원을 또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도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에 따라 이 땅에 보냄받았고 또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를 위해서 또 내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진로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흉년은 온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이 흉년 앞에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앞에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 흉년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야.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그 흉년을 맞이한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 혹시 피하려고 도망치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런 건 피하고 보자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왜 이런 흉년이, 인생의 흉년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주님 앞에 직면해 보시라는 거야.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족들 그저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며 피해갔더니 돌아오는 게 무엇이었어요? 처참한 결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그 하나님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시기를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앞에서 이 흉년이 찾아와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생의 흉년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1절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사람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반면에 2절에서는 그의 실명이 거론이 돼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성경의 이름들을 보면 되게 그 특징들이 있죠. 그 이름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삭이라는 그 이름에는 웃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웃다라는 게 그 사라가 이 임신을 못했잖아요. 생리가 끊어져서.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애가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애가 똑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게 하셨다에 쓰는 이 어근과 아까 이삭의 웃다라는 어근이 같아요. 네. 웃게 하셨다. 웃다. 자, 이처럼 이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 엘리멜렉의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사시대에 참 아이러니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근데 이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려운 일이 탁 닥치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짐을 싸가지고 옆 나라로 탁 도망가요. 하나님은 내 왕이시라며. 그런데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저는 엘리멜렉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행동해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단 한 번도 그 주인의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얘기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오늘 한번 같이 보려고요. 자, 이 크리스찬, 뭐 영어는 크리스찬이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어에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쓰여요. 3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자, 사도행전에 2번 쓰이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쓰이는데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제가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안디옥에서. 자,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노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의 경멸의 언어로 쓰였어요. 경멸하는. 마치 우리 예전에 그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 왔다 이런 예수쟁이 얘기하듯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런 경멸을 표현하는 빗대어 말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단어로 쓰이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제가 한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한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그 단어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자,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위가 결정이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일 목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객사했을 거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주님을 좋아해가지고 객사했을 거다. 뭐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해요. 자, 이 그리스도인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 정체성 이야기할 때 많이 예화 중에 왕자와 거지, 이 동화 너무나도 잘 알죠. 한 날 이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잖아요. 닮아가지고. 근데 이 거지는 거지 행색으로 왕궁으로 왔는데 왕궁에서는 거지인데 어떻게 대접을 해줘요? 왕자처럼 대접을 해주잖아요. 자, 왕자라는 옷을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왕자에 걸맞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자, 반면에 거지,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오늘 직전까지만 해도 왕자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뭘 취급해요? 거지 취급해요. 뭐 밥 먹는데도 막 이렇게 던져주고 주워 먹어야 되고, 나 이 왕자인데 그러면 이렇게 때리고. 이 거지의 정체성.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참 거지 같아, 내 인생 거지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말도 거지처럼 하고 밥을 먹어도 거지처럼 먹고. 왜? 나를 존중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어떤 저희 형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주라고 착각하는 여자애들이 있대요. 착각이 아니라 자기가 공주라고 생각한 여자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보면 정말 자기를 공주처럼 여겨주는 남자를 만난대요. 자매들 잘 들으십시오. 나를 무수리 취급하고 이런 남자가 아니라 난 무수리야 뭐 이렇게 무수리 꽈이르게 이렇게 나서지 말고 나는 공주처럼 아주 우아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정말 공주처럼 대접해주는 이 형제를 만났다라는 아주 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약간의 일리가 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 이 정체성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자,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으로 그 흉년을 맞이하는 것과 내가 그냥 그 흉년을 맞이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흉년 앞에 내 태도가 달라지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는데 이 흉년 앞에 내 삶의 모습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도 잃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인생의 흉년을 맞이했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끝으로 우리가 인생의 흉년 앞에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키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흉년 들었던 기근 들었던 그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다, 또 두 아들을 잃었다, 홀로 된 몸, 과부의 몸. 정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요? 경제력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살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소망, 일말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조그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흉년 앞에 약간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망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들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그 빛을 보셔야 돼요.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시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 내가 너희의 고통을 들었고, 그리고 너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이런 소망이 나오미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소망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줄기 빛이,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저희 이제 교구에서 이번 올해 아웃리치를 가는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교구에서 이번 7월 26일에 이제 아웃리치를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천 씨앗교회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2015년 12월에 개척된 교회예요. 불과 몇 년 됐습니까? 16년, 17년, 18년, 이제 3년 넘어가지고 4년째로 접어드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지금 몇 가정이 섬기고 있냐면 6가정이 섬기고 있대요. 6가정이면 저희 교구의 한 양무리예요. 부부 양무리가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답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에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인 거예요. 그리고 지하에 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아니, 6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전에 원래 교회가 있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여러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나가게 됐고,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고, 또 이 한국에서 다른 사역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고향에서 개척할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6가정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그 건물을 주신 거예요. 왜 이 건물을 주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더라고요. 어린이 사역. 지금 그 작은 교회에 30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린대요. 그 30명의 아이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데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이천 씨앗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우리 교구를 불러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한 일가족의 모습처럼 당면한 그 문제를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회피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생의 흉년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